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함께 인사하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간시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도 내 삶도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다 잘 되기를 원한다, 잘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할 때에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산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에 대한 어떤 위협이다. 평균에 제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봉이 어느 정도 평균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거기에 대한 어떤 강요가 있는 것이고 몇 살이 되면 결혼해야 된다. 뭐 어느 때가 되면 직장을 얻고 직장을 다녀야 된다. 이런 평균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에 맞추려고 어느 정도 비교해서 그 정도 우위에 있으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는 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잘 들여다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길 원한다는 것이 어떤 것으로 가는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죽지 않고 또 돈도 많이 가지고 남도 호령하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가는가, 어떤 사람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가 이런 것이 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집에 사는가, 어느 동네에 사는가 단 이런 이유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준비가 지금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문제집이 있는데 이 문제집만 잘 가지고 있으면 풀면은 서울대학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집을 사기 위해서 전세를 빼서라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책을 전세를 빼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모두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또한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행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FTA나 어떤 그런 협상에 있어서 국가가 손해보면서 섬기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간에 어떤 조그마한 섬이라도 그걸 양보하고 그래 너희 못 사니까 너희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첨예한 그 이익과의 경쟁이요 또한 그런 갈등이 이익을 통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반면에 세상과는 다르게 교회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어떤 조직이나 그런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목적을 통하여서 바라볼 때에 나는 무엇을 문제집을 선택할 것인가, 성경책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결정이 우리 가운데 항상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제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책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2차 전도 여행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익숙한 주변 지역을 탐방하면서 복음화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의도가 있었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2번이나 막으셨고, 또 한 번의 환상을 통해서 그 바울 일행을 어디로 옮기셨냐면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전진, 바울의 이 사역에 있어서 그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바울이 그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도권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문제집 사면 내가 바라는 곳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 보여지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열어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 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복되게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목적보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우리가 받을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따르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 그 지역을 복음화로 이끌고 16장에 오늘 말씀해 보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또 교회를 돌아볼 계획으로 출발한 이 여행이 아시아를 뛰어넘어 유럽으로 향하여지는 그런 발걸음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옮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통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형통하지 않는 길에 놓일 수 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형통하지 않는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참 억울하다 이런 마음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십니까?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억울한 마음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 불신자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에 어려움들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내가 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고 어렵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마음에 억울한 마음 아니면 섭섭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이런 서운한 마음이 생기다 보면 어떤 의심이 생깁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이런 마음의 불신이 싹트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이 서운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질 법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을 시킨,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탄생시킨 그런 국가적 영웅이 바로 모세인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억울하죠. 이 바울은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아주 높이 들려 사용하는 사람인 바울이지만 그 가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얼굴이 환하게 천사같이 변했지만은 그런 환하게 변한 얼굴을 가지고 돌 맞아 죽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17살에 은 20에 팔려서 억울하게 고난받고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과 이스라엘의 양식을 만드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믿는 자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맡겨진 짐이 있습니다. 짐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에 맡겨진 십자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십자가 지고 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헛된 형통을 얻고자 하면 우리는 그곳으로 방향으로 향하여서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그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는 이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맡겨준 사명을 가지고 이것을 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게 아니라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합당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최대의 복이요, 형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못하게 막은 것이죠.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바울은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지 사탄의 방해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잘 구별하고 선택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집니다. 바울은 성령이 허락하시는 것과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구별했고 사탄에 회방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사탄의 회방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보면 우리는 아군과 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적을 상대해야지, 우리 아군을 적으로 생각하고 싸우게 되면 그것은 다 망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뒤에서 회방하고 있는 그 사탄의 그 역사를 우리는 분별하여 발견하고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별하시고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려고 몇 번 가려고 했지만은 사탄이 우리를 막아서 못 갔다라고 분명하게 사탄이 막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뒤에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 일행들이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 가두게 됩니다. 그런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밤중에 바울과 실라 일행이 베레아로 이렇게 피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두어 번 더 그 지역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사탄이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누가 어떻게 막힘이 있었을까, 사탄의 회방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데살로니가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무슨 이유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로 막았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의 의미가 간섭하다, 분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나 다리를 파괴한다, 군대의 진로를 차단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은 그 다리를 파괴하고 그 진로를 차단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방해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미루어 보면 유대인들의 핍박들 그리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는 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거기 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테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울면서 가로막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언한다는 그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가겠다. 거기에 결박이 있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하는 형제들의 말에도, 또한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바울은 사탄이 막는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 삶을 드로아로 몰아붙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를 이 인생의 드로아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 정말 갈 곳 없이 도저히 이제는 갈 곳이 없어서 막다른, 그것도 해안가면 이제 배 타고 갈 수밖에 없는 홍해 바다의 그 언저리까지 나를 몰아붙이신, 드로아까지 나를 몰아붙이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나를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존재로 만드셨는가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가 바로 드로아라고 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했던 길을 포기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왔더니 어디로 오게 됩니까? 드로아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드로아는 누가야라는 동역자를 얻고,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백길이 그곳에서부터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이런 일을 경험할 때에 얼마나 감격이 되고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은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드로아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신다면, 그럼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쁨과 그 만족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행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가슴에 벅차오르는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형통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들의 불신의 악한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 가운데 감사하고 그 마음에 평안이 깃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출범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교회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시작했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교회의 의미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인도함 받고 있습니까? 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를 들어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난 영혼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거듭난 영혼에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육신을 복종하는 순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앞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의 방식은 악한 영을 통해 몸을 유혹하고 육체의 욕망을 통해서 마음을 죄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탄은 육체를 통해서 마음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 육신의 소욕과 욕망과 쾌락을 자극하여서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반대로 성령 하나님은 그 영으로 우리 영에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순종하게 하셔서 육체를 복종하게 하는 그런 순서로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게으르게 하고 쾌락을 더 좋아하게 하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결국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바로 사탄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한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이전에 강종호 목사님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찾아낸 귀한 보석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라 이렇게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이 유익하고 또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면 우리는 형통함을 얻습니다. 바울의 이 사역의 혹독한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사역의 열매가 풍성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성령 하나님이 전도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터키 지역에서 떠나서 유럽 지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지역으로 들어가서 빌립보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거기에서 매를 맞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유럽으로 갔는데 환영하고 반기고 또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회문란 교란죄로 잡혀가서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빌립보에서는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고 풍성이 거두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악조건이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열매가 거두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환경과 어떠한 악조건과 힘든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거두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어떤 환경의 어려움에서도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문제집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성경책을 살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렇게 순풍의 돛을 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담대하게 유럽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유럽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자유를 누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며칠을 머물렀는데 사실은 며칠을 머물렀는데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바울은 들어가면 회당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그 지역에는 회당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런 시간의 어떤 긴 기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수소문을 해보니까 안식일이 되면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 기도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모인 그런 여인들에게 먼저 함께 가서 이 바울 일행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고급 옷감입니다. 이 자색 물감을 드리려면 고동이라고 하는 그 고동, 거기에서 나오는 아주 그걸 수억 개를 이제 추출해서 만들어야만 하나의 원단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만큼 귀한 옷이 바로 이 자색 옷인데, 그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제법 부유한 그런 사업가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녀가 안식일마다 기도하러 강가에 나왔고 그때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루디아가 일정한 반복적으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왔을 때에 때가 되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럽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귀한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계획하심이요,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그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세례교인이 되게 하시고, 또 빌립보 개척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열어주신 루디아는 섬김의 봄을 보였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후에 아마도 루디아의 이 집이 빌립보 교회의 그런 처음 모임의 장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루디아는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바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루디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도 반복적인 그 시간을 정한 일정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순간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와 또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실 바울이 볼 때에 드로아에서 백길이 활짝 열리고
또한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직행하는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열리지만 가서 또 마땅히 별다른 일이 없어요. 그리고 환영하거나 아니면 뭐 죽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거나 이런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됐고 또 고난과 어려움들이 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대하고 어떤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 같지만 유럽 전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강가에서 서너 명, 남자도 아니고 여자 몇 명 둘러 앉아서 말씀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역사가 뭐 거대하고 뭐 폭발적인 역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역사는 우리가 잘 내 생각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작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 유럽을 거대한 기독교 문화로 집어삼키는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거는 강가에서 몇 명 여인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것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작고 하찮게 보이는 이 일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에서 있어서도 우리 사명의 일에 있어서도 우리 직장에서 일할 때도 이 사소한 이거 약간 정직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작고 하찮은 일에 우린 주의 깊게 신경 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일에는 큰 실수를 잘 하지 않지만 항상 실수는 작은 일에서 벌어지게 되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에 있어서 그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또한 우리 사회가 거대해지고 또 대형화되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비교적 작고 하찮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큰 일을 망치는 일들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이 일들이 작게 보이지만 사소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예배에 참여하는 일, 또한 그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작은 것에 대한 순종하는 일, 또한 교회 안에서 작은 역할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일, 이것이 작게 보이지만 그것이 작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 부흥사가 유년주일학교 그 한 사람을 두고 교사가 얼마나 헌신하여서 생겨난 그 무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그 교사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주일학교에 아이 한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이러한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도 하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소하고 작은 일에 보잘것없는 일에 주의하고 남이 주의하지 않는데 중요한 보석을 골라낼 줄 아는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귀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또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이 거대하고 폭발적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벌어지는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에 최대한 성실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를 드로아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드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새로운 발걸음을 우리를 내딛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번 길이 막히고 이제 한 번의 환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참된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한 형통함을 우리로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